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올해도 복된 성탄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카페 앞에도 빛을 비추게 되었고 본당 앞에도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가능하면 빛을 비추고 앞에도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참빛 되신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때가 차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찼다. 때라는 것은 이제 그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그 때와 시간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크로니칼 하면은 연대기 이렇게 되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뭔가 하면 결정적인 시간, 아주 절정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일상에 흘러가는 올 하루가 지나고 또 내일 하루가 지나는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때는 달력의 시간들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가는 일상의 때들이 흘러가서 그래서 마침내 그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컵에 물을 부으면 물이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언제 흘러넘칩니까? 차면 흘러넘칩니다. 그 차는 포인트, 그 티핑 포인트, 그때에 물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때가 찼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작정한 때, 주님이 준비했던 하나님의 계획의 그 시간이 드디어 충만하게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세팅한 때가 이제 도달했다. 이게 바로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때가 찼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 주님은 구원자를 즉시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세월들, 우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 세월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긴 시간들을 하나님은 결정적인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들을 보류하셨습니다.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얼만큼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충분한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를 보내시고 모세와 율법과 광야 시대도 보내시고 다윗 왕국과 솔로몬의 시대도 보내시고 이후에 일어나는 분열의 두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국의 시대도 우리 주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실패하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결국은 그러나 거기에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소위 말하는 침묵의 400년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동안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인도 없는 채로 침묵의 400년 도합하여 적어도 수천 년의 시간들을 우리 주님은 구원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역사가 왜 필요했는가?
왜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순간적인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일을 하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렸을까? 왜 구원자를 즉각적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그 모든 시간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우리가 선명한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납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충분한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생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공로로 내 능력으로 모든 의와 구원과 하나님 앞에 만족을 이룰 수 없고, 그거는 불가능이고 소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온 몸으로 시간으로 인물과 영웅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없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확인된 그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철저하게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때 당연히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우리의 구원자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된다는 것을 철저히 절망하고 소망하게 되는 그 때가 찰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연기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의 때를 충분히 보내시고 난 다음에 여기 이 말이 나와요. 때가 참해. 이 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획했던 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작정했던 그 시간의 타임입니다. 그 때가 차야 오고 오는 세대가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때에 보내셨는가를 알기 위해서 구약을 열고 역사를 살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필 때 우리는 동의할 수 있는, 인간 수준에 볼 때에 가장 완전한 때가 찬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을 시작을 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참해, 이거는 그렇게 깊고 그렇게 심오하고 그렇게 넓은 아버지의 그 시간의 타이밍입니다. 그 때가 참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불을 보내셨습니까? 천군 천사들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은 영웅을 보냈습니까? 세상의 제도와 시스템을 보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그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훌륭하고 탁월한 구원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너무 명확하고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지가 없는 이 땅에서 그저 살다가 멸망받을 인생들을 위하여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합당한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로 최고의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아들을 어떤 모습으로 보낼지를 두 가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다 큰 어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시고 율법하에 태어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머니의 몸입니다. 어머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1차적 의미는 뭔가 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에 잉태가 되어서 10개월을 기다리고 산모의 진통이 경험되고, 그래서 그에서 나오면서 울음소리를 내는 지극한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되도록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그런 섭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창세전부터, 창조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위대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성자 예수님이 자원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내려갈게. 성부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다. 성령님께서 거기에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거를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장 14절 화면에 띄워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위대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된 로고스 말씀, 선지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자의 몸 안에 잉태되어서 나도록 하신 그 위대한 구원자의 탄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1차적인 의미는 당연히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조심스럽게 2차적인 의미, 그리고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요셉과 마리아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굳이 밝히셨는가? 이거를 조심스럽게 우리는 다리를 놓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5절의 배경은요, 이거는 뱀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렸던 뱀을 향해서 심판을 하면서 성경의 첫 번째 타락 직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너는 당연히 뱀입니다.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구원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화면을 잠시 띄워놓으시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뱀은요, 저도 혐오합니다. 그런데 뱀은요, 제일 악랄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박살나면 뱀은요, 꼼짝 못합니다. 결정적인 패배입니다. 그런데 이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상한 예언이 성경을 열자마자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한번 이제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이삭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요셉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후손이죠. 이삭을 사라의 후손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의 기록의 원칙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저는 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지만은 보통은 저를 사람들이 말 때 누구누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를 건너뛰긴 하지만 당연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특별한 동정녀 탄생이 여기에 내포되었다고 당연히 우리는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구원자의 성적인 도움을 빌리지 않은, 남성과 여성의 건강한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런 방식이 아닌 특이한 방식의 탄생이 구원자의 탄생임을 예수님 탄생하기 수천 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미리 예표가 되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탄생의 특별한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 방식을 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와 전혀 모순되지 않는 그런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특별한 탄생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남성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사,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정통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를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생의 의미가 뭔가 하면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것도 유대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다, 유다 지파의 그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면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의 모든 규례를 따르셨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무엇보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정결례를 지키시고 율법의 규정들을 가능하면은 그대로 준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는 뭔가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환경 속에, 법을 지켜야 되는 환경 속에 스스로를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발의 끈도 묶고 풀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감히 세례를 줍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들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가는 그 길을 나도 그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결심이 바로 세례를 받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다른 길을 갈 거야, 저 하늘 위에서 그냥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내려와서 여자의 몸에 동정녀 탄생을 하여 모든 인간이 겪는 고난과 고초와 슬픔과 유혹과 시험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 준수의 명령의 계명도 그대로 그 앞에 노출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두 가지 세팅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하에 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요, 시험도 당하시고 배고픔도 겪으시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러 우물가에 가셨고 또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아주 그들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누리고 때로는 잠이 모자라면 피곤하여 고온히 주무시기도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인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인간이 맞이하는 최후의 그 끝까지 다 경험을 하도록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여인의 몸에 태어나서 모든 인생이 겪는 길을 겪으시는데 단 하나 차이가 있죠. 왜 동정녀 탄생이냐? 그분이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얼마나 완전한 분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인간의 생물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면은 아버지가 죄인이고 어머니가 죄인이고 죄의 결합에서 태어난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의 원죄의 그 모든 것들을 끊기 위하여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위대한 방식이 태어났고 기적이 일어났고 그 방식으로 말미암아 죄는 없는데 인생의 모든 길들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이유인 것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고생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그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땅땅땅 선포만 하고 그냥 누구를 대신 보내거나 천군 천사를 보내거나 그냥 가볍게 서명만 하면 되는데 인류의 곤경의 문제를 위해서 왜 굳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고 특이한 탄생을 하시고 율법하에서 모든 그 길들을 걸어가셔야 됐느냐? 그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 방식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5절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연속된 두 가지이지만 한 가지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성판을 통해서 고난의 길들, 역경의 길들, 인간의 길들, 인간 예수의 그 길들을 다 걸어가신 이유가 뭐냐? 여기 두 가지죠. 첫째는 뭡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여기 이제 기독교 용어 중에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량. 여러분 다 한자도 좀 요즘에는 어려워하죠. 한자 세대가 아닌 분들은 어려우죠. 저는 중간 세대라서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속은 뭔가 하면요, 이거는 대가를 지불하는 속자입니다. 양자는 뭔가 하면 좋아지는 양자입니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선량하다 할 때 양자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여 나아지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속량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중요한 핵심이 있죠. 그래서 이 속량을 영어로는 뭔가 하면 redemption입니다. 구속, 대속입니다. 대속. 그래서 어린 양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는 거의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런 여인의 몸에서 율법 아래 나게 해서 이게 뭔가 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값을 지불하여 그들을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은 안 이상한데 저만 자꾸 이상하다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보십시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한다라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시킨다. 마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시킨다.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킨다 하면은 그렇지라고 하는데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복음의 깊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이제 기억하기 좋기 위해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율법은 죄를 죄로 만든다. 여러분 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중앙 노란색 선이 있습니다.
노란색 선을 어기면 범칙금이 큽니다. 자, 그러면은 중앙선 때문에 범칙금이라는 게 발생됩니다. 그죠? 어겼을 때 발각되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높은 7만 원, 8만 원 이런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앙선이 잘못된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중앙선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엄청 편리해지는 겁니다. 교통 큰 대혼란이 막아지는 겁니다. 필리핀 이런 데 가보면은요,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교통이 엉망입니다. 차선 없습니다. 그런 데서 다니는 것에 비해서 중앙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질서도 지키고 서로가 조심하고 좀 더 속도도 낼 수 있는 것은 중앙선을 넘어오지 아니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중앙선을 끊어놓은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앙선을 껐기 때문에 중앙선을 안전하게 잘 지키면 안전거리가 확보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중앙선이 없었다면 뭐가 없죠? 중앙선 침범도 없는 겁니다. 중앙선을 만들어 놓으니까 침범이라는 죄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율법이 죄를 만들었다? 그게 아니고요, 율법이 죄를 죄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중앙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통 앞뒤 차 간격도 지켜라, 여러 가지 법들과 법령들과 제도들과 이런 것들이 있고, 교통법규뿐만 아니라 상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외교의 법이 있고 국제간의 교류법이 있고 내치의 법들이 있는데, 이 모든 법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취지와 범죄를 막고 이 법안대로 살면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이고 좋은 규율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법들 앞에서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그 율법들은요,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법을 지키면은 훌륭한 것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법은 결국은 우리를 정죄로 이끌어요. 왜?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남들보다 좀 더 지키고,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30%지만은 그 주님 앞에서 완벽하게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대신하여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이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복음의 이해에 접근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가 노력과 공로로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모든 순종과 그 성실함과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루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3장 23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으로 바꾸어도 됐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가 되었다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율법 아래에 매인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율법 아래에 매여 있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판단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착하다고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는 그 하나님의 선한 법의 기준으로 볼 때 누구 한 사람도, 당연히 저도 그 율법의 기준에서는요, 주는 주님 앞에 범칙금 수억을 내야 될 그런 자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당신은 범법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정죄의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대신 정죄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노예된 상태에서 죄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에 매이고 인생에 매이고, 그래서 이런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그 길을 걸어가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아가서 우리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 7 귀신 나간 집이 깨끗하게 소재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신 나간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귀신이, 더 군대 귀신이 야 집이 비었네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 이제 너는 자유다, 너 멋대로 살아라. 멋대로 살면 누구 붙잡습니까? 물질 붙잡고 세상 붙들고 정욕 붙들고 세상의 즐거움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우리를 중립지대로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를 성경적으로 제일 잘 설명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양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입양의 기록은 어떻게 됩니까? 호적을 떼보면요, 호적에 자녀 누구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명분이라는 이름은 자격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합당한 법적인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녀가 될 수 있다. 나중에 예수를 10년 동안 잘 믿으면 자격 고시를 거쳐가지고 된다. 나중에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의 구원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 아들의 자격, 그것을 갖추도록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좀 몇몇 분들은 이건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는 분들이 있겠는데, 하나님의 성경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사실은 마귀의 자녀라고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너희의 욕망,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마귀가 너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 마귀는 어떤 자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함으로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원래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고 그 아비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은 마귀의 종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에게 너는 마귀의 종이다라고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취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들이 어떤 신분 상태에 놓여 있고 그들이 왜 그렇게 방황하며 주소지를 못 찾고 방황하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들이 왜 그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주님의 믿음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 자녀임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거 교만 아닙니까? 아집 아닙니까? 자기 확신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오늘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은 성령님인데 아들의 영이라고 일부러 바꾸어 표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자녀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의식이 생깁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 수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애들이 막 놀다가 먹고 싶은 거 있고 찾을 때에 자, 아저씨 보고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까?
어떤 여인 보고, 아주머니 보고 당신은 내 어머니까 묻습니까? 아니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버지 엄마를 찾아갑니다. 잘 찾아갑니다. 왜요?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 안에 진짜 들어온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나는 아들이고 그분은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부자의식, 부녀의식이 그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잘났든 몰랐든 관계가 없어요. 내가 못났지만 나는 부끄러운 아들입니다, 이 정도로 하게 되겠지만은 그 친자의식이 그 속에 생겨나고, 내가 뭐 DNA 확인해 볼까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내하고 붕어빵이고 클수록 닮아가고 뭐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부자 부녀의 모습이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아들의 명분에 걸맞는 아들의 영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래,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다, 안심을 시키고 위로하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곤란 당하고 유혹을 받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서 나를 아들의 명분에 걸맞는 그 자격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신분의식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도 많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합법적으로 입양되어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고 하는 그 아들의식, 자녀의식,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로마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빠셔서 모든 고난과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은 우리가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참된 자유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5장 1절은요, 이거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렀던 위대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종, 그 죄의 종, 마귀의 종, 이 세상의 종의 멍에에 매여서 거기에 매여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자유니까 구원파처럼 죄를 지어도 괜찮고 상관없고 내가 뭐 누추해도 괜찮다가 아닙니다. 자유자로서 이제는 아버지가 원하는 길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쁨이 되는 길을 위해서 섬기고 스스로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고 때로는 내가 헌신하며 내 자유로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의에 묶인 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로 바뀐다. 이게 바로 참된 자유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매여서 진리에 매여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을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설명하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4장 4절.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시고 율법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내용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기독교 복음의 그 숭고하고 깊은 가치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것이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